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저희 김정포 멘토 목사님께서 새학기 새마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주실 텐데 함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따라 오늘 세미나도 있고 그래서인지 우리가 역대 모임 중에 제일 많이 모인 것 같습니다. 한번 늦게 오신 분을 위해서 좌우 한번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올리브 블레싱 토요일 모임을 이제 한 2년은 채 안 되고요. 우리 한 2년여 전에 시작한 것은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이렇게 살면 다음 세대에 희망이 없다, 그런 생각이 뭐 그전부터 늘 있었지만 우리 교회 철학 중에 하나가 21세기형 교회를 하겠다, 젊은이를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40년 전에 가졌는데, 그런데 신앙 환경이 너무 안 좋은 시대가 됐어요. 어린이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지만 예수 믿는 것이 목사님보다도 한 10배 정도 어려워요. 두빈이가 예수 믿는 것이 목사님이 예수 믿는 것보다도 환경적으로 한 10배 정도 어려워요. 아침에 이제 집을 막 나서는데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모니터에 서울 사람들이 아주 더러운 공기를 마시면서 산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공기를 마시나 그랬는데 잠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서울 사람이 아니지. 나는 경기도 사람이지. 다행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여기 공기는 좋긴 해요, 명일동 공기보다. 그런데 뉴스에 서울 사람들은 아주 더러운 공기를 마시면서 살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더러운 공기를 마시고 살면 어느 날 폐가 망가지고 몸이 부실해지고 질병에 붙잡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이거나 또 인격적이거나 학생들이 성장하기에 정말 좋은 신앙으로 자라기에 환경이 너무 더러워요. 그래서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어린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뺏어가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성경에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숲속에서 자기가 삼키고 싶은 대상을 노려보고 있다, 그렇게 성경돼 있죠. 또 성경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어느 때는 또 가장한 천사, 멋있게 천사처럼 아주 착하고 나이스하게 그렇게 생긴 것처럼 나타나는데 사실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마귀다. 그래서 우리 환경이 마치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가장 지름길은,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길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께 잘 보이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께 잘 보이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은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가 뭔지 잘 모르고 예배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얼마나 귀한지 모를 때 그때 예배를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끌어 주실 때 하나님의 멘토링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그냥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냥 흔히 말하는 루저였어.
그러니까 적어도 아버지 엄마도 그 아이는 그들도 보지도 않고, 그리고 7명의 형들이 있었는데 그 형들도 그 막내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늘 이리 채이고 저렇게 얻어맞고, 그리고 이제 물심부름, 그 다음에 뭐 양치기 심부름까지 모든 심부름을 다 해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무엘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잖아요. 그분에게 가서 너 가서 저 이새의 집에 내가 봐둔 아이가 있다. 그 아이를 내가 왕 삼을 거야.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 아이에게 이제 왕이 된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올리브를 부어라. 올리브 블레싱이 그거잖아요. 올리브를 부어라. 그 올리브를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기름을 붓는데, 그 기름을 부으면 그가 이제 왕이 될 것이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먼 길을 갔어요. 먼 길을 가서 이제 그 베들레헴 쪽에 살고 있는 이새를 찾아갔더니 그게 이새가 놀래가지고 나오고 동네 사람도 다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 왕보다도 어쩌면 더 권력이 있는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난다니까 사람들이 놀라지 않았겠어요? 무슨 일인가? 이게 재앙인가? 축복인가? 왔는데 와서 이제 아들을 불러다오 그랬어요. 그래서 큰 아들을 딱 불러오니까 야, 잘생겼다, 야. 이 아들이 하나님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보아둔 왕이 될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보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잠깐! 그 아이 아닌데? 그러셨어요. 너무 놀란 거예요. 보통 우리는 제일 중요한 사람이 장자예요. 그렇죠? 기업도 장자에게 물려주고, 뭐 장자는 조금 더 아버지의 특혜를 많이 누리는 만큼 장자가 중요해. 여기 장자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장자. 자기가 장자인지도 몰라요. 손 내리세요. 네. 존재감이 없는 거죠. 네. 지금은 뭐 자식이 많지 않으니까 다 혼자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이렇게 태어나면 장자고 장녀예요.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7남매가 태어났는데 제가 위로부터 5번째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속된 말로 시다바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어. 존재감이 없는 데다가 이름까지 형제 중에 제일 이상했어요. 제일 큰 형이 종복이었어요. 둘째가 종실이었어요. 제 밑에가 종명이었어요. 근데 제 이름만 종포였어요. 그래서 저는 왜 이름도 이렇게 영 시원찮으냐, 나는 루즈인가 보다, 이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랬는데 바로 그 이새의 집안에 첫 아들이 잘 생겼는데 하나님이 잠깐 그 아이 아니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봐둔 아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둘째가 오겠죠? 둘째 오니까 더 잘생겼어요. 둘째구나.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잠깐 그 아이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벌써 자존심이 좀 상하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높은 분이고, 그리고 다 지켜보는데 기름을 부으려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음성으로 안 돼. 그 아이 아니야. 내가 봐둔 아이는 따로 있어.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나. 그런 일이 언제까지 계속됐어요? 7번째까지 계속됐어요. 이 무슨 일입니까? 코미디도 아니고. 부으려고 하면 잠깐 다시 가고, 그 다음 넷째 와서 부으려고 하면 잠깐 이래가지고 7명이 했으니까 번아웃 됐어요. 모든 극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왜 하나님이 자꾸 아니라고 그러시지? 왜 7명이 다 아닌 거야? 잘생겼는데. 근데 없어요. 다 끝났어. 너무 낙심하고 놀란 사무엘이 더 없어요? 그랬더니 뭐 하나 있는데 찌질이가 있어요. 그래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찌질이? 찌질이는 아닐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방법이 없으니까 그 찌질이 좀 데려와요. 지금 저기 가서 형들 대신해서 양 보고 있는데, 양 치고 있는데 데려와야 돼요? 부모도 그 아이를 인정하지 않았어. 그런데 없으니까 데려오게 했죠. 그 아이가, 어린 아이가 딱 들어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아이야.
내가 보아둔 아이가 그 아이야. 그래서 그 아이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다윗 왕이 됐잖아요. 다윗 왕은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지그시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장 눈여겨보실 때가 언제일까요?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예배자를 기뻐하시고 예배자를 바라보시는데, 제가 무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 드릴 때 누구를 생각하는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기대해 있거든요. 사무엘에게 계속한 말이, 너희는 외모로 사람을 보지만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중심이 뭘까요? 두빈이 중심이 뭔지 알겠어요? 하나님, 안 들려. 믿음? 와, 항상 정답만 얘기해가지고, 네. 그 아이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 본다고 그랬는데 100점이에요. 그 마음을 본다고.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도 뭘 봤어요? 외모. 외모가 뭘까요? 키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현빈처럼 생기고. 현빈 모르나? 두빈이는 현빈 모르죠. 빈씨 돌림인데 잘생긴 사람이 있어요. 약간 늙어서 모르나? 여튼 현빈같이 생겼는가? 뭐 이렇게 우리는 외모를 가지고 보고, 또 전 세계에서 외모에 가장 신경 쓰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 모든 세계인들이 다 말합니다. 모든 세계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얼굴, 특별히 외모 중에서도 얼굴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게요? 대한민국이라고 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은 한국 사람들은 이 외모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뭐 외모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저 그래서 오늘 뭘 입고 갈까? 하루 종일 내가 강의할 텐데 열어보니까 요 색깔 옷이 있어서 이 옷이 좋은데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꺼내 입고 왔는데 우리 김연아 목사님도 똑같은 톤을 입고 왔어요. 네. 그래서 이상하다. 네. 지나가는 목사와 새로 등장하는 목사님이 약속하지 않았는데 같이 이제 같은 옷을 입었는데요. 외모가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그래요. 심각하죠? 하나님이 봐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속, 그 마음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외모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말은 반대로 우리는 중심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말도 되잖아요. 그 말을 뒤집으면 그런 말이잖아요. 외모가 제일 중요해. 돈이 제일 중요해. 높은 자리가 제일 중요해. 그러면 그 뒤에 반대가 뭔지를 보시면 알잖아요. 외모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는 중심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나라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은 중심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나라 사람들은 외모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면서 중심을 제일 중요하게 안 여기면 망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살아보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것 중요해요. 공부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해요. 왜 공부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행복해지려고. 근데 정말 공부 열심히 하면 정말 행복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는 게 조금 덜 힘들 뿐이에요. 아까 이제 수연이가 제 앞에 앉았었는데 여기에 핀을 딱 꽂았는데 두 개의 핀이 영어로 돼요. 하나는 해피, 행복해지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그 다음 하나는 kind, 친절하긴 해요. 저에게만 친절한가? 우리 중에 가장 목사님을 오래 끌어안고 있는 아이가 수현이에요. 제가 맨날 내년에도 그렇게 해라. 내가 이제 그랬는데 두 개를 끼고 있어. 왜 저걸 여기다가 이렇게 머리에 핀으로 끼고 있을까 모르지만 좋은 말이긴 해요.
그 아주 중요한 우리의 덕성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고 싶죠. 근데 행복해지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행복해지는데 도움이 될까봐 외모도 고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행복은 목사님이 살아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주셔야 돼.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행복해지는데 너무 장애물이 많아요. 그거 내 힘으로 다 감당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진짜 도와주셔야 돼요.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어느 날 하나님이 천천히 지켜보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다윗만한 사람이 없다. 저 아이, 아버지도 인정 안 하고 형제들도 인정 안 하고 찌질이라고 말하는 그 아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시고 내가 저 아이를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는 저 가장 낮은 데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미움만 받았어요. 감옥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시고 가장 낮은 데서부터 하나님이 올리니까 상상할 수 없는 데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런 걸 우리는 은혜라고 그래. 은혜라고 그래.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하시는구나. 그랬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까 다행히 두 곡 불렀는데 두 곡이 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은혜를 찬송하더라고. 그것도 오늘 좀 잘 맞다. 오늘 내가 올리브 블레싱에서는 담임으로서는 마지막 하는 설교인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제가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시작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 또한 감사했어요. 내가 은혜를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 은혜를 찬송하는구나.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그게 오늘 사실은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게 뭐예요? 그게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 블레싱을 시작했다고요. 아이를 중심한 어른과 함께 아이들을 위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그냥 고안해낸 게 아니고 전 세계 유일하게 아마 그런 교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이면 아이를 중심으로 아이와 함께 어른들이 예배를 드림으로 아이 중심으로 우리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고 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 때 그 부모의 마음과 어른들의 마음을 보시고 또 억지로 나왔겠지만 아이들이 그 예배에 매주 참석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눈여겨보신 것처럼 저들을 눈여겨보시면 예배 중에 눈여겨봐주시면 아이들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제 마음속에 와서 그렇게 하자. 그랬더니 꾸준히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고 그리고 이게 장학금 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올리브 장학금을 제창했는데 제가 좀 잊어버려서 몇 번 헌금하고는 저도 요즘 올리브 장학금 헌금을 안 하네요. 제가 보니까 서정우 집사님이 제일 열심히 하시더라고. 근데 우리가 올리브 장학금을 좀 우리가 헌금해가지고 아이들이 그저 지금 9번이죠. 9번 나오면 장학금을 타잖아요. 그게 얼마가 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좀 아이들이 그 장학금이 탐나서 열심히 나올 만큼 하려면 공을 하나 더 붙여야 되는데 지금 이제 9번 나오면 장학금을 2만 원 주잖아요. 우리 교회로서는 그게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2만 원 에게 뭐 그 정도는 내가 설에 내가 새벽만 해도 그냥 5만 원 받는데 이런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대단한 건데 욕심 같아서는 그게 공을 하나 더 붙이면 20만 원만 주면 아이들이 2배로 늘어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것 때문에 열심히 나와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어떤 이유에서는 토요일 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하나님께 들춰야 돼. 하나님이 보셔야 돼.
아무개가 와서 예배드리네. 지난주에도 왔는데 또 왔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찬찬히 보시다가 어느 날 기름을 붓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여러분 어른들이 와서 막 음식을 맛있게 해요. 돈도 많이 들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게 힘들고 귀찮은 일인데, 제가 아까 어떤 분이 그랬어요. 집사님은 자꾸 저 주방에 서 있는 게 보인다. 그랬더니 아까 뭐라고 그랬는데, 무슨 요즘 신종원가 본데 이렇게 부르면 와서 시다발이 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어떤 신종호를 말하더라고. 그 왜 그렇게 허구한 날 저기에 서서 일을 할까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토요일도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있을 때, 여러분들이 토요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넌지시 지켜보시는데, 왜요?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라, 산제물로 제사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저 앞에 11장까지 한 말이 너희가 받은 게 생명 아니냐,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께 사랑받아서 여기까지 이제 생명을 구했으면 이젠 하나님께 너희 삶을 예배로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은혜 받았으면 은혜 갚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새 학기에 마음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 기본 자세가 뭔가 하면 예배적 인생으로 여러분 인생을 이해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목사님이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가 된대.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지켜보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듯이 그가 비록 루저였지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양치기에 지나지 않는 형제 7명, 부모 2분이 한결같이 너는 저기 가서 양이나 쳐라야, 그렇게 말해서 혼자 외롭게 양을 치던 아이지만 하나님은 7명을 다 제끼고, 잘생겼지만 똑똑하지만 다 제끼고, 사람들이 봐주지 않는 아이를 하나님이 보신 이유는 그의 중심을 보았기 때문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의 삶이 예배였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눈물 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가 예배적 마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하세요. 그렇지만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에 띄어야 돼. 어떻게 해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어떤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아, 나는 받은 은혜가 너무 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목사님도 사실은 그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4학년 1학기 저는 3월 첫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만나고 반 정해지고 그리고 학교 반 아이들을 만나는 바로 그 중요한 4학년 3월 첫 주간부터 3월 내내 저는 병원에 수술하고 누워 있었어요. 학교를 못 갔어요. 2월 달에 병원에 입원할 때는 의사가 저는 수술 못합니다, 이 아이 수술하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눈 감고 누워 있는데 우리 어머니와 의사가 주고받고 말하는데 그 말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나 죽는 거구나, 수술도 받기 어렵구나 그랬는데 어쩌저쩌 해서 수술을 했고, 그 다음에 3월 달에는 저는 베드에 누워서 수술한 다음에 그냥 겨우 숨만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4월 중순쯤 돼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덜컹거리는 신장로로 버스를 타고 이제 오고 배를 타고 와서 그 제도로 돌아오고 있을 때, 그때 어린 마음에 이제 4학년인데 저는 아직 3학년에서 4학년 들어가지도 못했죠. 4월 중순경에 오면서 내가 살아서 돌아가는데,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서 돌아가는 것은 누가 살렸을까? 의사는 수술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어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는데, 난 죽어야 하는 사람이 살렸는데 너무 감사한데 내가 어떻게 보답하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버석칸에서 앉아서 덜컹거리면서 살아서 돌아가는 어린 아이가 4학년 4월달 어린 아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렸어. 보답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이런 마음이 생겨서 얻어낸 지혜가 표준 전과와 표준 수련장이었어요. 옆에 앉아있는 엄마한테 엄마 나 집에 가면 표준 전과 사주세요. 표준 수련장 사주세요. 뭐든 안 사주겠어요. 예? 살아서 데리고 가는데 사준다. 그래서 표준 전과와 표준 수련장을 사줬는데 그날부터 저는 앉아서 수련장은 답을 달아놓고 읽고 표준 전과는 색칠하면서 읽고 그냥 무조건 읽었어요. 무조건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근데 많이 읽으니까 뭔가 이해가 됐어요. 근데 시골이니까 5월 달에 중간고사를 봤는데 몇 등 했다고 그랬어요, 수연이? 딴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몇 등 했을까요? 우리 반뿐만 아니고 우리 학년 전체는 아닌가? 우리 반에서 제가 1등을 했다니. 그러니까 기절할 일이잖아요. 한 달도 채 공부를 안 하고 병원에 있던 아이가 시험을 쳤는데 1등 했는데 그 아이는 항상 평소 성적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중하였어요. 네. 50명 중에 한 30등 정도,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아이가 바로 30명을 제끼고 1등을 해버렸으니까 제일 놀란 건 제가 놀라고 선생님도 놀라서 선생님이 교무실에서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교무실에 있던 다른 반 선생님들이 그 애 좀 빌려줘요. 이래가지고 제가 간정을 다른 반에 가서 했다니까. 상상이 돼요? 저도 얼떨떨하게 어떻게 공부했다는 말이 뭐 있어요. 과외한 것도 아니고 나 전과 열심히 외웠어요. 그 얘기밖에 할 말이 없잖아.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여튼 끌려가서 이 반 저 반에 가서 내가 어떻게 1등하게 되었는가를 간증했다니까. 그때 하나님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전혀 기억은 없는데 여튼 제가 그렇게 공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드니까 마음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했잖아요. 오늘 2절에 바로 그 얘기가 있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까지 갈 수 있다 그랬어요. 다윗이 그런 아이로 자랄 때 하나님은 눈여겨보셨어요. 올리버 블레싱이 계속 잘 진행되면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잘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주 위대한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이렇게 보면 잘된 사람들이 주일학교 학생들 중에 잘된 사람이 많아요. 최근에는 잘된 학생 중에 한 명이 카이스트에 들어가서 졸업했는데 총장상을 받은 청년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카이스트에 들어가고 졸업할 때 총장상을 받고 이제 서울대학 대학원에서 모셔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단하잖아요. 네. 옆에 있으면 박수 쳐주고 싶은데 없어서 박수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 주일학생이 자라서 저 청산학원이라는 유명한 학원에 전설적인 인물이 된 아이도 있었어요. 그 아이가 여튼 잘 되더니 서울대학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은 저 하버드 대학에 가서 연구 교수로 있는 그런 과거의 주일학생도 있어요. 그리고 사이나이 대학에 연구 교수로 가서 거기에 있다가 지금은 이제 다른 연구하는 회사에서 자리 있는 박사도 있어요. 우리 오병희 장로님의 아들입니다. 오사무엘. 두빈이 그거 알아요? 안 돼. 네. 그리고 제 아들 얘기도 해야 되겠죠? 제 둘째 아들도 그저 같은 친구인데 믿음 안에 잘 자라더니 미국의 미시시피 주립대 교수고 목사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정도만 발표하지만 한결같은 공통점은 그들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들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끌어다 쓰시는 거예요. 아까 말한 한 청년, 하버드 대학에 지금 현재 연구 교수로 있는 그 청년은 학생 때 항상 피아노 소리가 나서, 주중에 피아노 소리가 나서 가보면 피아노를 혼자 치고 있어요. 어떤 아이가, 남자아이가 피아노를 치고 있어요. 그런데 끝도 없이 피아노를 치고 어떤 때는 울면서 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우, 저 아이가 기도하는구나. 하필이면 교회 와서 피아노를 막 힘드니까 잘 되겠다, 야, 저 아이는. 그랬었는데 정말 그 인생을 하나님께 이끌어주는 것을 봤어요. 이런 얘기는 정말 말 안 해서 그럴 때 굉장히 많아요. 결론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눈에 들켜야 한다. 그것보다 지름길은 없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세요. 어린이 여러분, 학생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있으면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나를 산 제물로 드리면,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키셔서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단계까지 간다. 좀 어려운 말이었지만은 늘 어려운 설교를 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김성일 목사님은 너무 재미있게, 저는 너무 딱딱하게, 지금 현재 오형일 전도사님은 딱 그 중간에, 김현환 목사님은 어떻게 하실지 기대가 되긴 해요. 이제 다음 주에 등장하실 겁니다. 제가 오늘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담임의 입장에서 마지막 한 설교 꼭 기억하셔서, 우리는 다 은혜 받은 사람인데 은혜를 알고 예배자로 서면 하나님의 눈에 드러나게 돼 있다. 그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보여드리는 때로부터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어떤 아이는 대통령 되고 싶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저는 사관학교 가고 싶었어요. 조금 지나니까 국회의원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목사로 살고 있으니까 내가 원하던 그 사람 되어 있잖아요. 저는 다시 태어날 일은 없지만 다시 태어나면 대통령 되고 싶을까요? 국회의원 되고 싶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목사 되고 싶어요. 지금도 너무너무 만족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아쉽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하셔서 저 어린 아이였을 때 엄마 따라 새벽기도 다녔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나? 내가 고등학교 때 제1번으로 건축헌금을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모든 통장을 털어서 드렸었는데, 제가 잃어버렸는데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그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울면서 그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드렸는데 그게 하필이면 제일 먼저 드린 건축헌금이었고, 제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제 통장을 다 털어서 객지 생활하면서 대학 가면 쓰겠다고 모아둔 돈을, 건축헌금을 다 드렸어요. 지금도 그 교회는 그때 지었던 그대로 있어요. 오래전 얘기잖아요. 한 50 몇 년 전 얘기인데, 그 50 몇 년 전에 지은 빨간백돌 교회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첫 헌금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셨나? 여하튼 하나님이 보셨기에 나에게 이런 행복한 인생을 주셨구나. 여러분도 다 저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발견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요. 오늘 좀 길게 했네요. 다 같이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는데, 여기에 없는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기에 있는 자녀들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